우리 헌신예배 설교 잘 안 가는데요. 가끔 어디서 불러서 설교하라고 하면 제일 힘든 게 여전도의 헌신예배 설교더라고요. 왜 힘든 거 하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여자분들이. 아내랑 만나서 지금 32년째 살고 있는데 아직도 제 아내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다가 전 딸이 셋인데 집에 온통 여자만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더 복잡 미묘한 세상이 여인들의 세상 같아요. 도대체 매일 살 뺀다고 하면서 밤에 왜 치킨은 시켜 먹는 건지, 그리고 또 그 불필요하게 어디 가가지고 지금 어디야 그러니까 무슨 손톱을 만지고 있다는 둥, 손톱을 집에서 깎으면 되지 그걸 돈 주고 어디 가서 사는지. 딸들은 또 어디야 하니까 무슨 눈썹을 어디 뒤집으러 가가지고 이게 도무지 제 생각에는 이해 불가의 존재가 여성 동지거든요. 그러니 뭘 또 이렇게 이해 안 돼가지고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 뭐를 말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매일 주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말을 듣고 사는 입장인데, 그러니 주로 말을 듣고 사는 입장에서 어디 가서 여전도의 헌신예배 설교하라고 그러면 말이 잘 안 나와요. 힘듭니다. 오늘도 이제 헌신예배 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교회 망신시킬 일이냐고, 그 얼굴로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얼굴이 어떠냐고 하니까 뭘 좀 바르고 가래요. 시큼해가지고 어디 교인들이 고생시키는 줄 알겠다고 가면서 이제 선크림 바르려고 했는데 또 선크림을 바르면 또 잘못 발랐다고 그래요. 저는 진짜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발랐는데 요 부분하고 요 위하고 이렇게 선이 그어진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만 정말 대단한 기술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늘 예집사님들 제가 얼굴을 일일이 다 봤어요. 근데 선이 그어진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정말 완벽하게 얼굴을 다 이렇게 덮고 오셨는데, 그래서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이해 불가의 존재가 여성들이구나. 근데 거기에서 헌신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려니까 참 힘든데, 우리 또 김요희 목사님이 불러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헌신예배 어디 딴 데 설교 안 하러 간 지가 꽤 몇 년 된 것 같은데 불러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여전도의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이 없으면 세워져가기 힘들더라고요. 시편 128편에 보면 가정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여인을 향해서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포도나무의 역할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굉장히 척박하고 메마르고 건조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하는 역할은 그 메마르고 건조한 곳에 생명수를 흘려보내가지고 그 건조하고 메마른 땅을 적시는 역할을 하는 게 포도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그 지중해 땅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 포도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 있어서 포도나무 같은 어머니들의 그 생명수 같은 눈물의 기도가 있으니까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포도나무 같은 여인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생명수 같은 눈물을 뿌리고 기도에 헌신을 하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 여자분들의 여자 성도님들의 헌신과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헌신은 그냥의 헌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그냥 이렇게 한번 뭔가 이루어지고 사라지는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열매와 향기로 나타나는 헌신이 되어질 때 그게 진짜 헌신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가만 이제 여자에 관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제 아내 만난 걸 생각해 보니까 참 이렇게 놀랍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청년 때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잠언 31장에 있는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딴 때는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왔는데 그때만큼 그 말씀이 들어와 계속 묵상을 하다가 그때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성 선생님 학교 졸업하고 뭐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길래 저는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만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성 선생님 제 동생 한번 만나보실래요? 근데 그게 참 그게요 그냥 본인은 쉽게 던진 이야기지만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이제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맞은편에 엠마오 서적이라고 있었는데 그 엠마오 서적에 가서 만났는데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자매들을 말을 하려니까 말이 이상해졌네요. 얼마나 많은 자매들을 만났겠습니까?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여러 명의 자매들을 만나왔지만 만난다고 해가지고 다 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만남 가운데서 나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선택이 나중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나 신앙생활은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어떤 만남이 있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선택을 통하여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만남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저도 아내를 만났는데 이전에 여러 자매들을 만나고 인사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쫓아다니기도 해보고 그렇지만 아내를 만난 순간 이 만남이 저에게는 어떤 의미 있는 일들로 와닿기 시작하고 그래서 물론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아내가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택의 어떤 결과로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을 이룬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건으로 제 인생에 놀라운 열매를 가져다 주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만남이 아름다운 사건으로 연결되어지게 하는 것은 선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에 이것이 제자들의 인생을 바꾸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건이 되어진 것처럼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귀하다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 선택이 나중에 저들을 12제자로 세우는 놀랍고 의미 있는 사건으로 저들 안에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요 만남과 선택 이 가운데 뭘 두는 거 아니까 가치를 두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가 결국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내가 내 삶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내 삶으로 나의 것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 순간 이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건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일에 마음과 헌신과 희생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정말 참된 헌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니까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36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36절에 누가 등장하죠?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또 사회적인 명망도 있을 뿐더러 또 더불어서 생활에 여유도 있는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37절에는 보니까 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 초청한 그 자리에 또 누가 등장을 하는 거니까 누가 등장하죠?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가 무슨 배짱인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인이 의인의 그룹에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죄 많은 이 여인이 그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을 하고 이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머물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 좀 씁쓸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을 했는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과 여인과 두 사람 사이에 아주 극명하고 대조적인 태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바리새인은 예수를 자기의 집에 초청해 놓고는 바른 초청이었는데 초청다운 손님을 모셔드린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야 시몬아 내가 네 집에 들어갈 때 너는 뭘 안 주었다고요?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고 또 45절에 보니까 무엇도 하지 않았어요? 입도 맞추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46절에 또 무엇도 하지 않아요? 담담유도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오세요 라고 해놓고는 손님을 맞이했으면 그 손님을 맞이하는 것답게 손 씻을 물 내어드리고 환영의 인사도 하고 감람유도 붓고 이게 정성스럽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손님은 모셔놓고 좀 죄송한 표현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적절한 것 같아요. 손님은 모셔놓고 엿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 초청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모욕을 주기 위한 씁쓸한 초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어놓고 그 다음에 감람유, 올리브유를 내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손과 발을 씻고 감람유를 붓지 않냐고는 그게 되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물을 안 주고 감람유 붓지 아니했으면 식사하러 오세요 해놓고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밥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더러운 죄인이 성전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손과 발을 씻지 않은 사람이 식사를 하는 것은 그만큼 죄인된 일이다, 죄된 일이다 라고 이렇게 탈무드에 이야기할 정도로 손과 발을 씻지 않는 식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껏 우리 집에 오세요 해놓고는 손과 발을 씻을 물 주지 아니하고 인사도 안 하고 올리브유도 붓지 아니하고 이 말은 식사하러 오라고 해놓고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몬은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하고 당시에 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예수님을 모욕을 주기 위해서 말뿐인 형식적인 식사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근데 이 죄 많은 그 동네에 있는 죄인된 이 죄 많은 여자가 그 바리새인 옆에 있다가 바리새인인 시몬이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발을 물이 없으니까 뭘로 발을 대신 닦아요?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대신 닦고 그리고 자기 아이가 이제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끌어안고 인사는 못하니까 발에다가 엎드려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하지 못한 일을 이 여인이 대신을 한 거죠.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요, 내세울 거 많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초청하지 아니하고 씁쓸한 모욕을 주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으로 일컬음 받았던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말 그대로 헌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서 홀대한 시몬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고 또 죄인이라고 불렸던 이 여인을 향해서는 아낌없는 칭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런 아낌없는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요,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다 그래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나요? 그 안에 어떤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 어떤 자기의 심금을 울리는 어떤 변화가 그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감격하면서 눈물로 발을 씻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 없이 이 여인의 눈물은 그야말로 감격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이 감격은 언제 솟구치는 거 아닐까? 정말 나 같은 부끄러운 존재가 저분으로부터 받지 못할 놀라운 것을 받았다라는 은혜가 자각이 되어질 때 이 은혜에 자각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눈물을 쏟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만나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 감격, 그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반응이 뭐였는가 하니까 눈물 쏟고 죄인된 나 자신을 고백하면서 나를 안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게 와닿아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올라가던 그 겨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3월 첫 주에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가 하니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시골에서는요, 학년이 바뀔 때마다 새로 반 편성이 되어지면 그 반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짱을 뽑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만 하더라도 좀 약간 덩치가 컸거든요. 그리고 한 인상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반에 있는 임화영이라는 친구가 이제 3월 첫째 주에 우리 반에서 이제 대장을 뽑아야 된다. 근데 이제 저하고 둘이서 이제 반에 있는 짱 자리를 놓고 한판 붙었어요. 근데 문제는 걔가 어디에 살았는가 하니까 우리 고향에 가면 나한자촌이 있었는데 걔가 그 동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내내 왠지 좀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걔랑 막 엉키고 부딪혔다가는 나에게도 그 어떤 나병이 오르지 않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계속 그러다가 흠씬 터져가지고는 결국은 지고 말았어요. 그때 이제 싸울 때에 조건이 뭐였는가 하니까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이야기 들어주기. 그런데 그 친구가 이기고 난 뒤에 저한테 했던 이야기, 이제 너 졌으니까 내 이야기 들어야 돼. 그래, 알았다. 남자들께 들을게 하니까 뭐냐?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싸움에 져가지고 얻어맞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다가 걔는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한 6개월 다니다가 더 이상 재미가 없어서 안 다니려고 했는데, 그때 학생회에서 가을학기 접어들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준대요. 근데 그때 저희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교회에서 준 거예요. 그때 참 왜 하필이면 그때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있는데 돈을 제 기억으로는 25,000원을 장학금을 받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 돈 받고 교회 안 다닌다는 이야기 듣는 것처럼 치사한 일이 없으니까
교회 이제 돈 받은 만큼만 한 학기만 더 다니자. 그러다가 그해 12월 24일 성탄절 크리스마스 전야 때 중등부 총회를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세례도 안 받은 제가 회장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학습도 안 받았는데 세례를 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고등부에 올라가던 그 누나들의 몰표로 제가 이제 중등부 회장이 돼가지고 그 중등부 회장에게 주어진 특혜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서울에서 열리는 SC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촌놈이 그 서울의 그 겨울에 눈 막 쌓여있는 그 거리에 수련회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막 기분이 좋던지.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우리 고향의 제일 큰 교회인데 제가 제일 큰 교회 중등부 회장이 되다 보니까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러고 혼자서 그냥 다녔어요. 그러다가 서울에 동도교회라고 있는 청량리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SC 수련회를 갔다가 말씀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냥 재밌게 막 서울 구경하고 다니 이게 막 수련회 기간 내내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마지막 날 저녁에 집회가 끝나고 선생님이 저기 가서 기도하래요. 뭐 기도를 할 줄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컴컴한 그 교육관에 가가지고 혼자 이러고 있는데 옆에 누가 훌쩍훌쩍 울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주 곱상하게 생긴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게 어떤 충격이 오는 거 아니까 나는 중3 올라가고 중등부 회장인데 쟤만도 못하네. 나는 또 막 이 생각이 들면서 그때 갑자기 제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까 하나님 나도 쟤처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감격과 은혜를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고 놀라운 것은 그런 기도가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아이처럼 저도 그 자리에서 울면서 막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왜 내가 막 가슴을 찢고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게 막 그렇게 놀라운 사건으로 와닿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날 이후로부터 뭔지 모르게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매일 성경을 보고 싶고 학교 끝나가서 기도하고 싶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이게 은혜의 체험이었던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심으로 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청하셨구나. 이게 은혜의 의식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었던 겁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은혜, 죄인을 끌어안아 주신 은혜, 죄인을 용납해 주신 은혜. 그러니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왜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했는 거 아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은 너 나가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이 여인이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예수님 뒤에 곁에 서서 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뿌리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은 하지 않지만 여인의 그 다가옴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용납하심 앞에 여인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부터 이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온통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감격했기 때문이에요. 또 더불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과 다른 헌신을 드릴 수 있었어요. 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하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41절부터 비유를 하나 하죠. 뭐라고 비유를 하는 거 하니까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 누가 더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가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한다라는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47절에 보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누굴 향하여서? 죄 사해 준 예수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붓고 예수님 발을 닦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입 맞출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은혜의 감격과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마음에 대한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자기 이속에 재빠른 우리가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지고 사랑이 그 안에 꿈틀거리니까 얼마든지 헌신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막 퍼줍니다. 보상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그때부터 아깝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줬던 것 다시 걷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난 감격이 넘쳐나게 되면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사랑을 경험하니까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강력한 동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주님 만났다는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끊어지지 않을 때, 내가 주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 사랑이 넘쳐날 때 계속해서 헌신하고 헌신하여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2 여전도 회원들 안에, 또 뿐만 아니라 이 평안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 날마다 은혜 받았다는 이 감격과 내가 주께 사랑받았다는 이 사랑의 의식이 계속해서 넘쳐나서 내 온 생애를 주께 내어들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귀한 헌신의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식지 않으면, 감격이 살아있으면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떤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교회를 18년 섬기다가 새롭게 개척을 해 나왔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막막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하다못해 건물 임대를 할 만한 보증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는 의자가 없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복지관 가가지고, 복지관 세 군데 가가지고 의자를 한 80개 빌려, 한 70개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음향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들 안에 주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니까요, 그게 얼마 되지 않아서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임대료 보증금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이것저것 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은 은혜가 그 안에 흘러가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헌신과 섬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헌신의 결정체가 뭐였는가 하니까 향유였던 거예요. 마치 여인에게는 생명줄 같은 거죠. 근데 이 생명줄 같은 향유를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주를 위한 그 헌신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입니다. 왜요? 은혜의식과 사랑이 넘쳐나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참된 헌신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특별히 이 여전도 회원들 안에 이런 참된 헌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참된 헌신인가 하니까, 첫 번째 진짜 참된 헌신은요, 말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여인의 모습을 교차적으로 보여주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말은 많아요. 아, 예수님 오세요, 오세요. 오늘 우리 식사 준비했어요. 말은 많은데 뭐는 없어요? 실제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 게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실제적인 온전한 헌신과 섬김은 이 여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헌신은 뭔가 하면 말은 닫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게 진짜 헌신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은 행동으로 헌신을 보여주고 바리새인은 헐뿐인 말만 헌신하는 겁니다. 요란한 것은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은 것은 여인이었어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예수를 섬겼지만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것이 여인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행동으로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으로 하는 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뭔가 하면 말은 번들하게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짜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예 아니까. 저는요 우리 장모님의 교회를 향한 헌신이 늘 가슴에 남아있어요. 저희 장모님은 뭘 정말 그 당시 어르신들이 다 그러셨지만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1차 무식의 어른이었어요. 16살 때 충남 어딘가에 사시다가 전북 군산의 깡촌으로 시집을 가셨어요. 그래서 16살에 시집 가가지고 자식을 12를 낳았어요. 그 중에 이제 셋은 죽고 일남 8녀가 남았는데, 근데 제가 그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처갓집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 가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결혼 잘못하는 거 아닌가. 왜 그러던가 하니까 군산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처갓집까지 가는데 느낌이 납치되는 느낌이었어요. 도로를 차를 타고 가다가 무슨 비포장도로로 쭉 가는데 이 비포장도로도 나중에 가다 보니까 그냥 길이 좁아지면서 택시 기사가 툴툴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직 멀었습니까 하니까 제 아내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가 저기 다 왔어요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데 차 보니까 산 밑에 반짝반짝 두 가구 불빛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 갔는데 그냥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이제 인사하러 간 겁니다. 근데 장모님이 뭘로 생활해가지고 이 딸들을 키웠는 거 아니까 그 논에서 밭에서 나는 거 뜯어가지고 그냥 산 몇 개를 넘어서 군산 시내 가가지고 옛날 어르신들 장사하는 것처럼 난전에서 팔아가지고 자식들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 제 아내는 일남 8녀 중에 막내기 때문에 그나마 혜택을 받았는데 다섯째 넷째 언니들까지는 제대로 된 공부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막 낮에 공장 다니고 저녁에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근히 학교를 나온 어려운 집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 시골교회 산을 2개 넘어가지고 다니는 기장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여전도 회장을 10년간 장기 집권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서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 그런 알려나 싶었더니만 곧장 성경은 잘 읽으세요. 근데 도대체 그 교회는 얼마나 사람이 없길래 우리 장모님 같은 분을 10년 동안 여전도 회장으로 세웠는가. 알고 보니까요, 우리 장모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따리 이고 어디 가가지고 장사하고 했는데 그 벌으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근데 딸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이제 도예지 나가가지고 직장 다니다가 엄마 용돈하러 보내주면 그 돈 모으고 해가지고 교회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혼자서 말없이 다 하나 하셨대. 근데 나중에 할 때는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시간 지나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이고 그 권사님이 하셨다더라.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우리 장모님에게 배웠던 게 뭔가 하면 헌신은 말없이 하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예요. 말하고 막 떠들면 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고 하는 헌신이 진짜 헌신이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짜 헌신은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진짜 헌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사람의 이름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요. 우리는 때로 어떨 때 섭섭함이 있는 거 아니까 나라는 존재가 철저하게 가려지고
내가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도지는 병이 있죠. 무슨 병이에요? 섭섭병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교회의 가장 큰 병이 섭섭병이더라고요. 나 이만큼 했는데, 내가 도대체 교회를 위해 뭘 얼마나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 자체가 기쁨이었고 감격이었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만 드러나게 만들고 아낌없는 헌신을 주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은혜 의식은요, 나는 뒤로 감춰지고 주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것. 그런 성도들이 넘쳐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발 교회에서 전라도 편으로 나가 말이여 내가 복음 쓰지 말라고요. 내가 뭘 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사단이 틈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안다면 감격하여 사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만 나타내게 하면서 이 헌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헌신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짜 헌신은 그 인생에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장모님의 그 자리가 그리워요. 딸들이 이럽니다. 중요한 일이 생기면 엄마 우리 집에 와서 한 달만 있어줘. 왜? 기도할 일이 생겼어. 그러면 장모님이 딸 집에 가서 한 달 있으면서 가정에 있으면 기도를 해줘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딸들이 감사하다고 뭐라고 해주면 이거 가지고 교회에 또 교인들 가운데 없는 사람들, 되는 사람들을 다 챙기셨어요. 심지어는 제가 대구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불안하셨던지 대구까지 쫓아오셔가지고 계속 우리 집에 사시면서 사이에 목회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그 자리 잡아갈 때까지 기도해 주신다고 계속 이제 머물러 계시다가 한 번은 여전도에서 놀러 갔는데 이제 우리 장모님이 보이니까 여전도 회원들이 같이 가자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이 그 여전도 회원들로 이렇게 야유회 갈 때 따라가셔가지고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동안 모아놓던 모든 비자금을 다 풀어가지고 갔던 모든 여전도 회원들을 그냥 뭐 사주고 그래가지고 여전도의 그 놀이가 끝나고 교인들이 돌아왔는데 전부 다 그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다 제 편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그때 이제 암에 걸린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당신이 몸이 불편하면 목사의 나를 불러야지 왜 목사의 장모를 부르냐고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분이 계속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몰래 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름대로 우리 장모님이 가서 기도해 줄 때마다 기도만 해주고 온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서 갖다 주고 왔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정말 사이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헌신을 나를 도와주셨구나라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장모님의 그 향기가 늘 그리운 거예요. 근데 가끔 교회 안에 그런 어르신들이 있죠. 그죠? 두고도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그 여인의 이 향기가 드러났던 그런 어르신들. 저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제 가슴에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권사님 계신데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영적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저는 그 어머니 같은 그 권사님의 교회를 향한 보이지 않는 헌신, 그냥 제가 그 교회를 떠나왔지만 그 권사님의 헌신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고 얼마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권사님의 헌신이 생각나가지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그 자식들을 위해서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향기를 남기셨던 권사님이 제 가슴에 남아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권사님의 셋째 아들이 췌장암에 걸렸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으로. 그분은, 그 아들은 서울에 있고 저랑 같이 만나서 뭐 같이 교회를 섬긴 적도 없어요. 근데 단지 그 어머니가 생각나서 제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드린 거예요. 집사님 빨리 일어나셔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 보내주시고 빨리 회복하세요 라고 제가 아침에 카톡을 보냈거든요. 근데 좀 전에 교회를 떠나서 여기 오는 길에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그 집사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 집사님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 그러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섬기셨던 그 권사님의 헌신이 제 가슴에 향기로 남아있으니까 저 나름 그 권사님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헌신의 열매, 향기나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기라는 게 어떤 때 씁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왜 향유를 뿌리는가 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부끄러움을, 냄새나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향유를 뿌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이 향유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을 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향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를 위해 드리는 나의 헌신은 주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려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나오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향유고 향기더라는 거예요. 진짜 헌신이 이 향유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향하여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평안교회 유전도회 회원들을 향하여 설교하러 가지만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이군요. 제 안에 주를 향한 주셨던 은혜 다시금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경험했던 그 사랑이 내 안에 더 새로워져서 주를 위해서 끝까지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감동해 주시고 나의 헌신이 주를 향한 이 마음이 침묵 가운데 말하지 않는 가운데 주님만 드러내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또한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서 저는 여기 왔어요. 또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헌신은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나고 시간에 주님의 향기가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일들을 나타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물어볼 테니까 답하십시오. 예배 드리는 게 짐입니까? 힘입니까? 예배가 짐입니까? 힘입니까? 그럼 직분이 힘입니까? 짐입니까? 힘입니까? 봉사가 짐입니까? 힘입니까? 힘이죠. 저는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나 목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짐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니까, 야, 짐 질라다 보면 짐 잘 질라고 네가 용을 쓰고 힘을 내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네가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이 네 안에 생겨나. 처음에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냥 막 버거워서 어찌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힘들어도 버티다 보면 버틸 힘이 생기면 힘이 능력이 돼. 그러니까 주님 그렇네요. 내가 주를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고 목회자로 살아가고 교회를 섬긴 이것들이 나에게 짐 같은 일이었지만 근데 그 짐이 아니라 나중에 내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더라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어도 나중에 이것이 능력이 될 줄 알고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짐 열심히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주의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 고집대로, 내 혈기와 감정대로, 논리대로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대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과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희락, 화평, 겸손, 이런 것들로 주의를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려다 보면 성령의 주신 은사들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렇게 주를 섬기다 보면 그 은사들이 내 안에 고스란히 흘러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주시는 보석들로 가득 찬 보석 상자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다 보면, 주를 힘입어 섬기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나는 보석 상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석 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라는 이 귀한 존재 안에 이상한 쓰레기들을 넣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쓰레기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은 쓰레기통은 되지 마시고 보석 상자가 되어서 이 여인처럼 주님만 드러나는 헌신, 나중에 향기 냄새 가득한 헌신, 그렇게 말 없이 섬기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던 이 여인과 같은 그는 향기가 넘쳐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